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인도의 지도자 깐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힌두교인으로 태어나서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영국 유학을 가게 되죠. 영국 유학하는 중에 성경을 알게 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 가르침, 산상수훈의 깊은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식민지에서 온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영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간디하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시기에 살았던 같은 인도 사람 중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썬다싱. 이분은 이슬람하고 힌두교를 믹스한 종교가 있는데 시크교라고 합니다. 시크 교도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굉장히 독실한 가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 이분도 자라면서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장차 내가 사두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두, 인도 말인데 종교인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은 성인, 현인 그런 정도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사두라고 하고 여자는 박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깊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시크교도이기 때문에 시크교 아니면 힌두교의 사도가 되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분은 엉뚱하게도 크리스찬 사두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게 되죠. 이 썬다싱을 가리켜서 인도의 성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깐디는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괴리된 삶,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했는데 이 썬다싱은 기독교를 접하기 어려운 인도 안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부활 때문이다. 부활. 부활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서 소망을 발견한 거죠. 이 썬다싱은요, 원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기독교를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장로교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 속여가지고 성경책을 얻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박박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싱이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 방황하다가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다가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삶의 소망을 가지 못하고 이제 자기 삶을 마감하기로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첫차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그 밤에 밤새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시거든 이 밤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 여명이 밝기 전 4시 30분 무렵에 강렬한 빛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많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면서 뛰어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지금 이때에도 그 일을 위해서 뛰고 있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나사렛 이단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이게 마침내는 이 외국 땅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사울, 지금은 사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을 풀이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게 먼저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뭔가? 죽음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생물, 살아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진 생물, 더 이상 생물일 수가 없죠. 생물 아니고 그냥 물질입니다. 죽어버리면은. 자, 근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생명이 하나 있죠.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그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죽었다고 얘기하죠. 이 육신의 생명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요. 근데 또 다른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육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 그런 거 없습니다.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은 땅에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근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다. 영은 계속 존재합니다. 불멸입니다. 불멸. 근데 영이 계속 존재한다고 해서 그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멸이라고 해서 살아있다는 건 아닙니다. 죽은 영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불멸이니까. 영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육신에 살고 죽는 기준은 호흡이 있냐 없냐지 않습니까? 영이 살고 죽고는 이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럴 뿐이지 살고 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영은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죽은 상태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요, 사람의 육신에서 영이 떠나버리는 것 뜻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죽은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갈까요? 육신에게서 나간 영. 창세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동물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물이 창조됐습니다. 근데 이게 땅에서 나오죠. 땅은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 육신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녀석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는 한은요. 자, 그럼 사람은 어떨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도 죽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땅에게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영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간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리고서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거기다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웬 우리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예들이 사실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비라는 거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비가 뭐냐 하면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또는 그런 일이나 비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거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될 때 신비롭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명의 신비,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 원리를 조금 찾아낸 것 뿐이죠. 자,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죠.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그 원리,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그 원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요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런 게 신비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 요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말까지 사용하냐 하면은 죽음의 신비라는 말까지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칠 때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비에 해당이 됩니다. 죽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음이 존재한다는 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죠.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고 당연히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생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로 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육신은 숨이 멈추면 육신이 죽었다 그러는데 영은 죽고 살고가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은 영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그때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영, 결코 소멸하지 않는 영이 그 영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육신은 숨이 끊어지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숨이 끊어진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는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영은 소멸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산영이 됩니다. 다시 연결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공급받게 되니까. 영적 호흡이 끊어졌던 게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끊어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죽은 영입니다.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긴 하지만 죽은 영입니다. 불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고는 있지만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육신과 분리되셨던 예수님의 영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신 것, 이걸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육신을 떠났던 예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온 걸 말씀합니다. 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부활의 신비. 신비는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는 일이지만 그 이유나 원리를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도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거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냈다는 말씀은 확실하게 죽었다 그런 뜻이죠. 확실하게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면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개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고요. 12제자도 봤고 같이 봤고 심지어는 500여 명의 군중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야고보도 봤고 마침내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사울, 지금의 바울사도 자신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이 바울사도가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증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작당을 하고서 만들어낸 거짓말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 지켜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을 바쳤을까요? 거짓말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켰을까? 만약에 지어낸 말이라면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소위 양심선언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한 번만 딱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든지 그런 일인데 요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거. 그게 기적이죠.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그게 과학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자,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이렇게 사전에서 풀이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거,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진리나 법칙입니다. 법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입니다. 아, 이 세상에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 우주상에 이런 법칙이 있다. 그게 과학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에도 보면 자연 법칙이 꽤 많이 있죠.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 심으면 팥 나고. 이게 자연 법칙이죠. 그러면 그걸 밝혀내는 게 과학입니다. 그 자연 법칙은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 그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이것도 과학이 증명해내고 싶은데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냥 존재하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우연 발생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게 됐다고 믿는 것만큼 큰 믿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진화해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다. 자,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부류냐 하면은 한 부류는 기적은 없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없다고 믿는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부류라 그럽니다. 기적은 절대로 없다고 믿는 부류,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믿는 부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기적은 절대로 없다.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과학자는 이쪽입니다.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믿어야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로 현재 여기에 존재하게 됐는지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부터 인정해야 비로소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걸 증언을 했습니다. 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명해 보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안 믿어주니까 믿어달라고 자기 생명을 바쳤죠.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증명해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으니까.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영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죠.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생명이 진화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진화해서 더 나은 존재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새 생명을 가지니까 육신도 부활합니다. 우리 육신도. 예수님도 육신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도 부활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고 새로운 육신, 신령한 육신을 갖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 육신은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나이 먹지도 않는 그런 육신입니다. 신비로운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자,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 우리에게 영과 육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천사에게는 영만 있죠. 육신이 없습니다.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그렇지만 부활 후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서 구원해 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보장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그래서 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은혜로 거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물러설 줄 알게 하시고 주장하기보다는 섬길 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세상 속에 저희 자신은 죽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